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께 건강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3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33쪽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죄송해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럴 거면 차라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42편을 좀 마저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42편 1절에서 5절까지를 나눴고 오늘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조금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좀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그런 점이 있어요. 뭐든지 간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좋은 거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걸 경험하면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비교 기준이 높을수록 그것이 더 많이 비교가 돼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뭐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 입맛이 되게 그러니까 뭐 까다롭고 민감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되게 민감한 사람들은 더 구별이 잘 될 텐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여전히 미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제 얘기를 섞어서 좀 얘기하자면은 예전에 기회가 돼서 어떤 분이 이제 좋은 걸 이제 대접해 주셔가지고 좋은 소고기를 먹은 적이 있어요. 좋은 소고기를 먹었는데 분명히 이 부위를 제가 안 먹어본 게 아니거든요. 소고기를 생전 안 먹어본 게 아닌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소고기가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어느 날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이제 뭐 시장이든 마트에 가서 그냥 그때 맛있었던 소고기가 기억이 나니까는 또 좀 사서 먹어봤어요. 그때 모였으니까는 같은 부위 사서 먹어보자 해서 똑같이 저희 집에서 요리해서 먹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어떤 같은 음식이라고 해도 내가 이거를 정말 맛있는 데서 먹어보면은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맛이 덜한 곳에서 먹으면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뭐 이거 맛있었는데, 진짜 어디 가면 맛있었는데 우리가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음식도 그렇고 자, 물건도 그래요. 물건도 내가 어떤 물건을 더 좋은 거를 쓰다 보면은 이전에 사용했던 것들을 다시 사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어쨌든 가까운 게 핸드폰이죠. 자, 내가 스마트폰을 쓰다가 옛날 핸드폰을 쓰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불편해요. 자, 여기 우리 청소년 세대는 대체로 스마트폰으로 시작한 사람들이라서 이 차이를 조금 느끼는 게 좀 덜할 수 있는데 뭐 선생님들이나 저는 예전에 저희 폴더폰 전에 뭐였죠? 전이 기억이 안 나, 용어가 정확히 안 나는데 아무튼 옛날 핸드폰부터 사용했다가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랑 비교하면은 이 너무 큽니다. 비교 차이가.
예전에 써본 거라고 해서 예전에 써봤다고 해서 스마트폰에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은 이거 불편해서 못 씁니다. 느리고 기능도 없고. 우리가 어떤 물건만 하더라도 내가 좋은 거를 알면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걸 경험할 때 아 이거 좀 별론데 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도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세요. 이게 좋은 차를 운전해 보셨던 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정비가 잘 안 된 좀 작은 차를 운전할 때 더 비교가 많이 된다고 해요. 어떤 승차감이라든가 뭐 운전 조작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교가 또 많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적응하는 사람, 적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거를 써보면 써볼수록 우리는 좋은 거에 적응이 돼요. 그래서 이전보다 못하다라고 느끼면은 거기서 오는 어떤 불편함이나 실망이나 여러 가지 속상함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뭐 이제 근래 도파민 뭐 중독이라는 표현도 좀 들릴 만큼 좀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점점 더 짜릿한 거, 더 큰 자극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예전에 재밌게 봤던 것도 좀 재미가 없고 더 재밌는 걸 알면은 예전에 이거 나쁘지 않았는데 라고 해서 다시 보는데 별론 거죠. 자극이 없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느끼는 거죠. 자,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어떤 좋은 것들을 경험하면은 내가 더 큰 것을 경험하면 그만큼 작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시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낙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뭐 지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진 않을 건데 자, 어떤 특별한 지명, 특별한 위치 세 곳이 나와요. 특별한 장소 세 곳이 나오는데 자, 이 세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 시편 기자가 좋았던 경험이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좋았던 경험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충만하게 느꼈던 그 좋았던 기억이 있는 장소들이 바로 이 요단 땅, 그리고 헤르몬 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미살산, 이 지역들을 자신이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편 기자가 이곳을 방문했다라고 보기도 해요. 내가 그 전에 가봤던 곳, 여기 정말 좋았었는데. 혹시 뭐 여러분도 혹시 여행이나 이런 것들 다니다 보면은 어딘가를 다시 갔을 때, 여기 진짜 좋았었는데, 여기서 그때 뭐가 재밌었는데, 뭐 어디 가서는 뭐가 맛있었는데, 우리가 좋은 것들을 기억하듯이 지금 시편 기자도 이 지역들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과 뜨거운 은혜가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큰 사랑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내가 느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좋았는데 라는 말은 우리가 아까도 앞에서 설명했지만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죠. 내가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때 뭐 좋았는데 라는 거는 지금이 별로 안 좋다란 얘기죠. 그렇죠? 자, 뭐 예를 들면 우리 아까도 시작하면서 음식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밥 먹으면서 그때 거기 진짜 맛있었는데 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밥이 맛이 없다라는 거죠. 집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 함부로 하다가는 엄마한테 등짝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내가 뭔가 좋았는데 라는 건 지금 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회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자, 지금 이 사람의 원수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지금 이 원수 같은, 사실 우리 한국적 표현으로는 왼수라는 표현이 더 실감날 것 같은데 이 왼수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를 추억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현실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과거의 기억들을 추억하고
내가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이 너무 짜증나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고백들이 있었는데 이 시편 기자가 또 이야기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어디 있냐? 야, 너가 그렇게 믿고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 어디 있어? 너 왜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어? 라고 사람들이 묻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마치 칼로 뼈가 찔리는 것처럼 아플 만큼 지금 너무나도 마음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느끼는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렇습니다. 은혜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은혜 때문에 고통스럽다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과 동일합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좋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셨던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는데 오늘의 나는 그렇지 못한 겁니다. 자, 혹시 우리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좀 일반적으로 좀 많이 그런 부분들도 있기도 한데, 자, 우리 수련회를 다녀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 좀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내가 수련회 때 그 현장에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던 그 좋았던 기억들. 아, 맞아. 이렇게 예배하는 게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 이게 예배지라고 하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너무나 즐거웠던 그 순간들, 그 수련회 시간들을 잘 보낸 사람들이 수련회를 다녀와서 뭐 우리 예배 지금 뭐 헐뜯는 거 아닙니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어쨌든 내가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니까는 그때 그건 뭐였지? 아니면 수련회를 다녀와서 집에 왔을 때 집에서 그리고 제가 늘 수련회를 할 때마다 모든 뭐 학년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수련회 끝나고 제발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가 수련을 정말 너무 뜨겁게 너무 좋게 잘 마쳤는데 집에 가자마자 내 그 정리되지 않은 짐들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님이랑 싸웠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갔어.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수련회 때 좋아하는데 이건 뭐지? 지금은 또 왜 이렇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 지금처럼 예시를 든 것처럼 혹시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단절감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좀 우리 일반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랑 정말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나랑 정말 친했던 뭐 학교 같은 반 짝꿍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3에서 고1이 올라가면서 이 친구랑 다른 학교가 배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어때요? 이 친구와 못 만나는 게 굉장히 아쉽겠죠. 그 같이 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아쉬울 겁니다. 친하면 친했을수록 발음도 어렵다. 친했었을수록 더 이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내 주변에는 아직 안 친한 사람들, 물론 앞으로 뭐 친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새 학년, 새 학교에서 내가 마주하는 이 어떤 상황들 속에 이 친밀함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단절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러한 것들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끊긴 겁니다. 그 아쉬움과 서운함, 그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식의 말을 해요. 이 사람이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 이 말을 조금 달리하자면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차라리 하나님이 좋은지 몰랐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지 몰랐다면 지금 이만큼 힘들진 않았을 텐데. 자, 좀 다시 가벼운 예를 들어서, 자, 뭐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거나 줘도 대체로 잘 먹어요. 뭐 비하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그래요.
내가 정말 맛있는 거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로 뭐든지 잘 먹습니다. 근데 내가 좋은 걸 먹어본 사람은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내가 좋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안 좋은 걸 너무나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지금의 내 현실이 여기라고 했을 때 예전에 좋으면 요만큼이었으면 요만큼만 느낄 거를 내가 지금 이만큼 좋은 걸 경험해 보면은 이만큼 갭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어땠을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새로운 도전을 좀 주저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들을 정말 좋은 걸 경험하기를 주저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뭐 수련회 얘기를 했는데 참 그 말이 지금도 약간 알듯 모를 듯해요.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뭐 제가 이제 청년 때 같은 청년들한테 뭐 수련회를 가자고 이제 뭐 그 당시에 교회를 좀 뜨문뜨문 오시던 형님들도 계시고 뭐 형님 수련회 같이 가시죠 올해는 뭐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이 레퍼토리가 있었어요. 레퍼토리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나 안 가 하시면서 레퍼토리가 있는데 뭐 왜 안 가냐고 하면은 은혜 받을까봐 안 가라고 하세요. 이 말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어떤 건지를 전혀 모르지 않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좋다라는 걸 아는데 그런데 내가 은혜 받으면 내 현실에서 내가 더 힘들어질까 봐 그러니까 이 갭을 더 늘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혹시 뭐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를 좀 주저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해봐야 잘 안 될 텐데 뭐 아예 모르는 게 낫지 않겠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지금 힘든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잘 몰랐으면은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게 은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면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안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알기 때문에 이 단절감이 더 힘들다라고 알고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몸부림치지만은 이 사람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던 시편 40편 5절 말씀의 반복이기도 한데 자, 오늘 11절에서도 어찌 보면은 동일한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은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알지.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다면은 이게 고통인지도 몰랐겠지. 자,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금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고 나는 다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 사람이 그 좋은 것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부심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이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반복해서 얘기했지만은 알기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 고통일 수도 있어요. 적은 고통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고통스럽지만은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것을 자신의 자부심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알지. 내가 지금 느끼는 고통은 너무나 크지만은 내가 하나님 알기 때문인 거지라고 오히려 이것을 자신의 훈장으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모른 채로 있기보단 하나님을 알고 고통스럽기를 이 사람은 지금 더 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이게 좋은지도 모르고 고통조차도 모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자신의 자부심으로 삼는 이 선택이 오늘 시편 기자의 선택이고 또 오늘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몰라서 뭐가 뭔지, 뭐가 좋은지도 모르는 삶이 아니라 내가 고통스러운 만큼 사실 확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더 좋은 걸 경험할수록 어떻게 보면 간격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내 이 간격이 큰 만큼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 좋으면 좋을수록 간격이 커서 더 힘들지만은 반대로 이만큼 힘든 만큼이 더 좋다라는 것. 그만큼 하나님이 더 좋은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더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거를 아는 만큼 여러분들도 현실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없다고 말은 절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그래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면 차라리 별일 아닐 수 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한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적게 힘들 수도 있지만은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많이 힘든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뭐 다시 음식으로 좀 얘기하자면은 내가 정말 좋고 정말 좋은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어야 이게 지금 별로인 걸 아는 거예요. 좋은 거 안 먹어본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누군가는 자부심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런 거 먹어봤어. 아, 이거는 뭐 좀 속되게 표현하지만 아, 이런 건 음식도 아니지. 진짜 맛있는 게 뭔지 알아? 어디 가면 뭐가 있어. 그렇게 음식에 관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힘들지만은 뭐가 좋은지 내가 알고서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이게 고통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아서 그 간극만큼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과 상실 속에서 그 아픔만큼 더 확인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프고 힘든 만큼 더 확인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더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